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난밤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쓴 게 아니라 25시간을 사용했습니다. Daylight Saving Time End 끝났습니다. 1시간이 늘었는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오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뿌리셔가지고 새하얗게 됐습니다. 알래스카는 눈이 와야 제맛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눈이 너무 안 왔어요. 눈을 치우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도 내리셔서 또 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1년도 10월 12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두 가정이 있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두 가정이 아니고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이제 한 10여 명 가운데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알듯 말듯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그 주중에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좀 이제 뭐 책도 좀 찾아보고 해서 사이트도 한번 찾아봤어요. 맑은 물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거울 같은데, 너무 청렴 결백하면, 깨끗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그 유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한나라 때 반초 장군이 서북 국경지대에서 크게 활약하여 한나라의 공적과 국위를 떨치고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서역도 호부의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새로 부임한 임상이 반초를 찾아와 서역을 다스리는데 유의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반초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더래요. 임상, 자네는 너무 청렴결백하고 정직하네. 물이 맑은 곳에는 큰 고기가 없다네. 너무 엄격하게 백성을 다스리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사소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대범하게 다스리는 것이 좋을 듯하네 라고 충고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막 30대 초반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고지고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물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보기에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비춰졌나 봐요. 저 역시 허물 많고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싸매고 동요매지 않고 지적만 한다면, 즉 사랑 없는 진리검은 오히려 상처만 날 뿐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적인 환자들이 모여서 신앙도 레벨이 다 다릅니다. 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있듯이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관대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베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며 사다 보니까 아버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사용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그 둘째 아들이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서 일하는 그 일꾼처럼 저를 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녀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큰 아들도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요, 소를 잡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이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놈이 왔으면 아버지 분깃을 다 없애버렸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왜 도대체 무슨 잔치를 여냐고 막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들어가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가 허물 있고 잘못하면 그걸 계속 비판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덮어주고 감싸줘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떠날 수도 있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인데 이 여인은 자꾸만 방탕한 일을 합니다. 다시 데려오면 또 나가서 방탕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붙잡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꾸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장하고 자꾸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훈련하고 하나님과 자꾸 함께하는 훈련할 때 점차 변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우리 애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호세아에서의 주제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을 하잖아요. 커버넌트, 계약한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품는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입니다.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생각나는데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과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호세아서는 종이 된 아내 고멜을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를 사고, 이제는 이 아내 고멜이 이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는데 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오프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아내 고멜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비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가 지었던 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갚으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리뎀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녀의 아내 고멜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조용히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이제 함께 지내자. 많은 날 동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are to live with me many day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간이 없고 짧은 시간엔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부부가 얼굴이 비슷하다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많이 살게 되면 서로 맞춰갑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젊었을 때는 서로 트러블이 많습니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성격 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어요. 이제는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맞춰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닮아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 우리의 옛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옛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스타일로 바뀌기에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카 아이들을요 5명까지 키워봤어요. 5명까지.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나쁜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아멘. 딱 한 명 하시네.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은 아닌데 자기들이 살아온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먼저 살았고 어떻게 미국 생활을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요, 아이를 한 명씩 데려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굉장히 트러블이 있습니다. 왜? 자기만 살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트러블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야 같이 이제 아이들이 고모부 또 뭐 삼촌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또 이모부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왜 조카들이 다 다양하니까 이제 마음을 조금씩 이해를 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맞춰가고, 저 역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따라오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그 아이들의 입장.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까? 엄마를 떨어져 왔을 때 얼마나 힘들까? 비록 고모부나 이모부 집에 살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는 눈치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서로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럼 우리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들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질 않거든요. 왜 자꾸 들으라고 해요?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려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습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무엘처럼 성전에 출입하며 들었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척척척척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10대 때 믿을 때도 있고 20대, 어떨 때는 40, 50 믿는 시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기존 자기가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 그게 주 안에 있으면 마음 풍성한 거예요. 마음도 평안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사예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잖아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아이가 드디어 운전면허 시험에 패스하게 됐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 하지 마시고. 제가 군대에서 수송부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합격을 하는지 전문가입니다. 그 패러럴 파킹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할 때요. 우리 다 봤어요. 우리 군대 있을 때 S 코스, 크랭크 코스, 뭐 다양한 코스를 하는데 고참들이, 그 조교들이 어떻게 하라 딱 그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야, 어디서 핸들을 확 돌려서 풀어주고, 그렇게 똑같이만 하면 차가 신기하게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등포 다리 넘어가서 그 패럴 파킹 하는 데가 있어요. 시험 보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정식으로 차를 반드시 대고 후진하다가 차 뒤에 꽁무니가 그 스틱에 달쯤하면은 꺾어. 그래서 꺾고 풀어. 그러면 풀고, 그러면 차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전문가고 너는 비전문가야. 너는 초급생이잖아.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애는
시키는 대로 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자기 생각도 하다 보니까 차가 풀밭 위로 올라가고 꺾어지고 막 지 맘대로 차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했던 거는 승희야,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계속 말했던 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합격하자. 전문가 앞에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 맘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신앙훈련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지 않는 것 하고 싫은 것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것 가고 내가 가기 싫은 곳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훈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게 신앙훈련이에요. 이게 신앙훈련이라고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라면 되는 것이고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며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헤맵니까? 옛날에 뿌리 박혔던 그런 습관들을 벗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1세대들은 딱 2명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은 틈만 나면 컴플레인, 틈만 나면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노예 습성들이 계속 쪄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금이 가지 않습니다. 인생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동행하지 못할 때 주로 뭐라고 우리가 말하죠?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데부터 시작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요, 뭐 특별한 말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에녹 walk with God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자녀 낳았다는 이야기만 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교회에서만 동행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기를 때나 또 가정생활할 때나 직장생활할 때나 늘 하나님과 walk with God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당대 의인 노아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He walked with God 이렇게 나왔어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이걸 동행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command, 명령하시면 그냥 do it,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한참 생각하고 갈까 말까,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이렇게 나왔어요. 행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walk with God,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행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없앱니다. 하나님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없고 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언,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예복과 예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영적인 도구들이 타락의 도구가 되자 우상의 도구로 사용된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으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예배 도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없애버려.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여서 그것에 회당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게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의 성전은 원래는 성전은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에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물건을 팝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거기에 이득금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에 엎어버립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은 어떻게 변천이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전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랑하며 하늘을 닿는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립니다. 다 흩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했던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냉랭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골라 당의 예를 듭니다. 니골라 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니골라는 배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을 주입합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폐를 끼쳤는데 정도에서 벗어나 교회를 부도덕하고 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예배소 성도들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끝까지 지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성경에서 칭찬했습니다. 잘 인내하고 잘 지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다가 사람들의 실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다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말씀의 잣대로 막 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는 나를 대는 거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잣대 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너무나 잣대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요. 성령이가 말씀의 검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처를 더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식어졌구나,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임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촛대를 옮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은총을 받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심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 다시 뜨겁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듯 다 잊어버리고 다시 또 썩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상한 것, 옳지 않은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 듣지 않는 것,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거 거짓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편에서 피차 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참기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 때, 나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은 곧 우리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존중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니까 그냥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겠구나,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요, 함부로 여기지 않죠. 아모스서 2장 4절에 보면요, 주변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장에는 유다, 남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시한 거거든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합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문으로 reject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거짓 것에 다 미혹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유다성, 예루살렘성, 주변 나라들이 불호했던 그 유다성이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서 다시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또 때로는 교회마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삶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은총으로 나간다고. 은총은 축복입니다. blessing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되고 치료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해.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치유받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병들었을 때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낫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고침받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원망에 불평하며 낙심에 살았던 사람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까?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송아지같이 뛰어노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중간에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옮겨줘야 돼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근데 성전 앞에 그렇게 있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힘이 생기고 여러분 가정에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뛰며 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10명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9명은 다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한 명 이방인이었던 그 문둥병이 고침받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문둥병도 고침받고 그 영혼도 주님 앞에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찬송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함께 걷고 싶다고 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십시오.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같이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동행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의지하는 것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축복의 삶을 이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